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는 이 재앙을 선포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그 화의 대상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꾸미고 행하는 자들. 여기에 나타난 이 자기의 계획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이 강한 세력들에 맞서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과 손을 잡고 또 그들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한 가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들의 일이 어두운 데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어두운 데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계획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잘하고 또 정의로운 일들은 당당하게 드러내놓지만 우리의 잘못은 어두운 곳에 감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모습과는 다르게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 우리의 속마음, 어두운 곳에서의 나의 모습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남들에게는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을 다 보여주진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재앙이 선포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어두운 데서 행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실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실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패역함이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며 하겠으며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기서 사용된 이 패역함이라는 단어는 뒤집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은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로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지으셨지만 그들은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듯이 하나님을 지은 것처럼 오히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에게는 총명이 없다. 이것이 바로 패역함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이사야 27장 11절에도 보면 이 패역한 모습,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은 자기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자기를 조성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모습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셨는데 그 백성은 자기를 지으신 이에 대한 지각이 없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총명하지 못한 것으로 여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또 자기의 계획을 구하기 위해서 어두운 곳을 찾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원수들과 같은 그런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바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진 않았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말씀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되고
또 기름진 밭이 숲처럼 여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되는 자가 보게 되는데, 단순히 듣고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 백성들은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책의 말을 듣게 된다. 그동안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맹인의 눈이 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 눈을 가지고도 이 밝은 대낮에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 라고 직접 말하지 않으시고,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이 메시아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시작되면서 뒤집혀 있던 이 폐역하던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통치에 따라서 다시 뒤집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치며 죄악을 기회로 삼던 자들이 끊어집니다. 그동안 힘 있는 자들이 이 약한 자를 억누르고, 또 사람을 속여서 죄를 뒤집어씌우고 의로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던 그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이전의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겸손한 자는 괴롭고 가난한 자는 근심하면서 살아갔지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지고, 가난한 자에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들의 이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는 이 세상의 형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질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이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 계획은 갑자기 시작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약속하셨을 때부터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은 그들의 현재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계획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기의 언약을 따라서, 그 신실하고 완전한 계획에 따라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계획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회복의 결과가 23절에 나타나는데요.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앞에서 이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회복은 단순히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자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말하는 총명은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총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본문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 했던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것처럼 이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백성은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먼저 생각하고 고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나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훈을 받아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도록,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